네, 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성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성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번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깃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상기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화를 가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기억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화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10년에 8월 29일 한일 합병이 있었고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수치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무단통치, 둘째는 문화통치, 세 번째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각각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이 된 그 시기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다 전체가 기뻐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광복이 있었던 그 당일날에는 거리가 매우 조용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해방 사실을 알게 된 그 직후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고 거리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존하는 일본군의 주둔 세력들이 여전히 만행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기세를 뺏기게 되면서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정립하기도 전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더욱더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산발적으로 광복 이후에도 일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신앙의 현실에서도 고찰할 만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자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자녀이며 멸망을 향하고 있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자는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놈이 말을 듣지 않아서 주를 향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하며 세상과 같이 웃고 울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선신하기도 합니다. 이 간극 사이에서 처절한 고민과 치열한 자기 혐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자기 혐오는 결국 동족 혐오로 이루어져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물고 뜯으며 지리멸렬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고민한 한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 세운 도시들을 다시 한번 여행을 하면서 다시 든든하게 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를 않으세요.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갈 길을 막으시고 결국 나중에 꿈에서도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럽을 향하는 길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되게 소수가 있었고 회당마저도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들 중심으로 그가 먼저 전도 사역을 했었고 여기서 만났던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박해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졌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두고 누가라고 하는 동행자를 두고 그는 2차 여행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를 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두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시기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2번에 거쳐서 보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심지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2번 이상을 방문을 하는데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연보,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횟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미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부유한 자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느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모두 받고 감사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자들이 세웠던 후원이 있었던 교회였던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부자의 후원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자들의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하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잊지 않고 1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넘어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선물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을 듣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을 듣기에 마땅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의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정말로 잘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생활한다,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겉면의 동사는 폴리에스테르라고 이야기해서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치적이고 지시적인 용어예요. 꽤 강한 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너희가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화의 깊은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못난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못난 것을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단결된 굳건함과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상담과 코칭의 비유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상담은 음의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로 베이스까지 끌어올려주는 거라고 한다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훈련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과 코칭 모두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 오르기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성화예요. 단순히 내가 못나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평안함과 안식이 선포됐으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요구하시는가? 27절 말씀을 보시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소식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협력하는 일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대적자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 것과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지금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이방인의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대적자를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단순히 내면의 성숙과 인격적 완성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여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성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원수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고 그 원수는 그 마지막 날엔 반드시 꺾여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한 마음을 가지고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한 바와 같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폴리테스 에테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시민답게 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로 페리파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제쳐두고 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소속된 국가나 혹은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편에 있어서 정확히 소속되어 있고 참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 성화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연습이기도 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적자가 있다는 이야기의 전제는 우리 팀이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 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해서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성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성도에게 허락된 유일한 싸움의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는 것은 그 싸움의 방식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내가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맡은 자리인 초소를 떠나지 않고 결심하는 병사들의 용기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곳은 저기 나가는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서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화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검을 꽂고 그 사단의 심장에 우리가 창을 쑤셔 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 성취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성화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이기셨으니 너희는 그가 부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견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하면 야 너희가 가서 어디에 요충지를 습격하는 것 이러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대적자들. 주께서 부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며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는 훈련입니다. 대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버리지 않고 도망하지 않는 훈련이 바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동시에 매우 소극적인 내용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러한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이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한마음으로 서서 분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합당한 삶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구원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두 질서의 집단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인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게는 버티고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성화의 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버티고 서서 그가 부르신 자리에서 견디는 것은 멸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견디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괴리의 이야기죠.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적대자들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생각하는 자들이라. 지금 묘사가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신체의 기관으로서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적대자들에 대한 증거예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이속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성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고 서는 인생은 매우 멸망할 인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못 산다.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우리의 용기가 만용으로 보이고 우리의 담대함이 무식함으로 여겨집니다. 혼전순결에 조종당하고 창업 후에 회사를 경영할 때 세금을 있는 그대로 다 내고 신고하는 그 정직함도 멸시당합니다. 거센 폭력과 강압 앞에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박해받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전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의 인생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실패자고 루저이며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일관성 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신자의 성화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4절에서는 바울이 그 기다림과 견딤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앞서서 이야기했던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한 마음과 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는 인생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핵심은 한 마음이 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멸망을 향하는 일처럼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셔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마찰을 일으키고 다니세요. 틀린 말을 해서 마찰을 일으키냐?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다니시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옳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 좀 사회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춥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겨울이가 당연히 춥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책이 있는 윤동주의 서시가 되게 좋은 이야기다. 난 이거 보고 되게 큰 감격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윤동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윤동주의 서시가 참 좋더라라고 얘기해. 어떤 부분이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윤동주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났었고 이러한 세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격을 느꼈다면 이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하기 싫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한 인정이 너무 갈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근데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툼이 생기면 절대 먼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상대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 상대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제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간교한 위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고차원적인 위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다툼에서 단 한 번도 먼저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구나. 상대가 자신의 어떤 옳음을 인정해주는 순간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가 하는 사과가 정말 진정한 사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오늘 대한민국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닮았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7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시 중심 문명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거시사회학에서 보면 농경 문화가 있고 도시 문화가 있어요. 농경 문화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상생이 가능한 문화인데 도시 문화는 권력이 있는 문화고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항상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항상 시장이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산해낸 것을 판매하고 얻어낸 화폐를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살아가는. 이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도시 문명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입니다. 파워. 왜냐면 여러분 잉여 생산물에 대한 관리를 농경 문화에선 각자가 합니다. 혹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데 도시 문화는 잉여 생산물에 대한 관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중앙 권력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명목으로도 도시에서는 그 중앙 권력이 잉여 생산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도시 문화는 강자와 약자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부유층이 있고 극빈층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인간을 비인격화시키는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편리해져요. 근데 편리해지는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외라고 이야기했었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하는 상품으로부터 소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자신이 생산하는 그 상품에 대한 혜택을 단 한 가지도 누리지 못하고 불공정한 처사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비인격화시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비인격화되는 인생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능력자가 강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자는 약자가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내 능력을 어필해야만 하고 내 능력을 자랑해야만 하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내가 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이러한 사회 문화에서 인간관계를 예시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두죠. 내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행합니까? 내가 당신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를 한껏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부든 뇌물이든 어떤 능력에 대한 어필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려고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관계는 거래가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따지고 나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하는 관계로 문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인격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결과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도시 문명 아래에서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전 지금 기술 자체가 나쁘다, 도시가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문명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폭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역시도 힘에 대한 숭상과 영혼에 대한 숭배가 있어 왔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는 무시당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는, 공동체는 자신에게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하층민과 빈자들과 극빈층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도리어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을 감추고 보이지 않고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대에서 하나를 가면 39대의 태장을 맞으면서 죽는 자와 같이 되어져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핍박과 시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바울은 맨날 능력 있는 자, 멋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바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지.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 중에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가 진짜 사도면 저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면 저렇게 살지 않았지? 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이 폭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 힘이 사랑으로도 살아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마음이 강조가 되고 있죠. 앞에서 1장 27절에서 28절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2장 1절에서 4절에서 또 그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다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포기하시고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을 살아내는 것,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2장 1절에서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는 것,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화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비아냥되고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열매 못해. 밀당도 좀 해야지. 야,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한다. 좀 세금을 감추기도 해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비아냥과 조롱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려움다. 왜 우린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까? 왜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멸시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까? 나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세금을 속여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밀당을 안 하면 연애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밀당을 해서 연애에 성공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밀당을 해야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세금을 속여야만, 부정직하게 살아야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툼과 허영과 원망이 없이 일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인지 땅인지.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민지에 있으니까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할 때면 혹은 이른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성수고 이어진다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배워가는구나. 그래, 내가 한 걸음씩 주를 알아가는구나. 말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닌가? 용기를 잃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더욱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문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웠어.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내가 꿀릴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 라고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 사람을 꿀리고 꿀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목적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A가 무조건 답이다, B가 무조건 답이다가 아니에요. A도 답이 될 수 있고 B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A든 B든지 간에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A를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B를 이야기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어떠한 선택 자체를 답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실 이 인간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이고 영지주의이며 또 굉장히 많은 잘못된 기복신앙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을 받는 것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냐? 여러분, 물질이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이것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깨먹고 인격을 다 빼놓고 비인격적인 선택과 방법만 가지고 신앙을 따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화를, 신앙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황제를 왕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을 여긴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청지기로 세우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순종해 줄 수 있지만 명백히 그 법이 충돌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한 사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공동체예요. 우린 이 땅에서도 왕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중앙미군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살지만 미국의 심으로 살아내고 있죠. 심지어 처벌마저도 미국에서 받습니다. 미국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힘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과 처벌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과 처벌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보상과 처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누구랑 관계해야 되느냐? 세상과 세상의 왕과 세상의 귀족과 세상의 모든 나에 대한 대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왜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신자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버티고 견디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인생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 묵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라면, 그 묵상이 끊어지는 곳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로맨스 드라마나 세상의 어떤 가요나 어떤 야동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왜곡되는 영향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매체와 방법들을 떠나야 될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되는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삶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나의 인생을 다 버리고 성교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설거지하는 자리에 굉장히 많은 인생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이 된 상태예요.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그 전달자가 에바브로디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0km, 한 달이 넘는 거리입니다. 당시의 강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재해가 있던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온 것이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마침내 도착한 에바브로디토를 기다리는 것은 병인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걸린 것인지 도착하고 나서 걸리신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그가 그 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1200km를 건너서 도착한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자신이 병이 걸려 죽었다가 아니라 이 병이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같이 해야만 하는 에바브로디를 먼저 보냅니다. 그가 병에서 어느 정도 낫게 되면 사실 바울을 옆에서 계속 수종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가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어요. 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말이죠. 칭찬받아 마땅한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일을 누가 채웁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대요. 에바브로디가 뭘 했는데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섬김의 부족함을 지적합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행과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명분이 있는 어떤 행동이 성화의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연보와 구제가 헌금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얼마나 묵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 모든 성화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너에게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니 너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마음과 비탄과 비두함과 비처함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섬김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도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도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모두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며 의의가 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셔야만 하는 성화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과거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미래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켜준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현재에서 성화를 살아날 때 그 방향성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은 그가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기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인생을 버텨내십시오. 성화의 삶을 견뎌내십시오. 성화의 삶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증명해주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르신 자리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갈등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어 이 버티는 인생과 견디는 성화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